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 환우분들의 예배와 섬기는 귀한 분들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헤아려 보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이 한 시간 동안을 함께 하시고 주께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걸어가는 죄를 주께서 하시고 온전히 풀어주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저야의
괴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편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아멘.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께서 하감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예전에 있었던 불안과 초조함과 모든 안정되지 못한 것을 다 제거하시고 하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하고 아파있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그 상처가 아물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은혜를 더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가득 충만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환우를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오니 주께서 하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올렸습니다.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홍을 통해서 준비케 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심령 속에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가득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서 보시겠습니다. 121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121편 1절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저 세상을 향해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믿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여러 악기로 연주도 하고 지금도 역시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를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찬송을 다시 불러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 가사를 보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내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에 보면 저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이나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마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하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이 땅에 태어나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 아마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만 이 철로 역정은 바이블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죠. 근데 이 철로 역정이란 말이 뭐 하늘 가는 길이에요. 순례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인데 세상에 우리가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마지막 천성문에 도달해서 문을 놓고 한 사람은 이제 한 사람, 기독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많죠. 그런데 정말 천국 문을 갖다 두들기까지 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마지막 종착역에 천국 문을 두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문을 두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뭐예요? 해탈아 죽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보고 또 병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환우들 가운데 이제 중직자, 직분자들 있잖아요. 저처럼 목사인 사람,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잖아요. 이 죽음 앞에서는 다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올바른 거 아니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깨끗이 뭐예요? 천국문을 놓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막상 죽음의 선상에 있었을 때 과연 이 목사가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려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걸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자도 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여정 가운데 그게 순례예요. 순례.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 메트로 병원까지 오는 것도 뭐예요? 순례길입니다. 근데 이 메트로 병원까지 오는 그 길이 말이죠. 그냥 뭐 차를 타고 왔어요. 그렇지만은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우리가 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장성을 해서 학교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직장을 갖고 또 결혼을 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쭉 걸어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는 전부 웨딩 마치를 울릴 때는 다들 행복한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혼해 보세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일이 많이 있는가?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티격태격 하고 또 자녀가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 가정이 그 맨 마지막까지 해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제가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우리 이제 국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50주기 이제 그 결혼 이렇게 하셔서 50주기를 살았어요. 참 부부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닮고 싶은 그런, 예. 이제 장로님은 돌아가셨지만 권사님이 이제 90, 지금 올해가 셋인가 되는데 아직도 정작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부부들이 그렇게 50주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같이 해로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 순례 길을 걸어간다는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적 지점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셨으면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집의 목적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앞길이 녹록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앞길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는데 그 앞길이 녹록하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근래 많은 사람들에게 2018년도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식자든지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 가운데 반드시 나와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 이따금 제가 얘기를 들어본데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임금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시간당 그런 거 올렸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근로자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시간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자기들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당하고 자영업한 사람들이 말이죠, 마냥 다른 사람 돈 벌어가 주려고 그럽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구책을 그렇게 쓰면서 굉장히 어렵다. 2018년도가 굉장히 어렵다. 2018년 12월 달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진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났어요. 우리가 1월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12월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도달할 때 과연 행복, 내가 꿈꿨던 그런 목표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다 까마득하고 안 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요.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을 때가 언제냐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어요.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서 뭐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70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자, 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 본국으로 가려고 다. 그런데 본국으로 가는 길이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쫙쫙 나 있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다니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2500년 전이니까. 불과 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가마 타고 왔어요. 지금은 다 차 타고 다니죠. 상상도 못해.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에게 내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검정고무신 가지고 좋아했다, 기억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2500년 전에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1년 정도 걸려야, 19일에서 1년 걸려야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라고는 했는데 1년 가까이 걸어가야 되고 뭐 낙타를 타든지 다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뭐예요?
그 길에는 광야의 광야,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나무가 있고 좋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사막과 같은 비슷한 곳인데 아주 황량하게 거지가 없어요. 거기는 뭐예요?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짐승들도 있을 거예요. 언제 무엇이 어떻게 기습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광야 속에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도둑놈들이 있죠. 강도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가지고 가면 뭐 좋은 게 있으면 훔치고. 자기 생명이지만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그런 것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올 12월 달까지 우리가 가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 생각 많이 하죠. 나를 누가 도와줄까? 2절에 해답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2절 읽어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나는 교인들에게 수도 없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근데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그래요. 근데 맡겨요? 안 맡기죠. 안 맡기죠. 대신방을 이렇게 쭉 가면 기도 제목을 잘 내세요. 그러면 대신방 할 때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기도해. 목사가 기도하고 아멘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뭐예요? 간싱되면서 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근데 뭐해요? 간식을 내놓고는 또 뭐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 실족해 하지 않아. 너 천국까지 오는데 내가 너를 실족 버리지 않겠어.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거에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4절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믿는 사람의 총칭어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뭐라고 하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다. 사람은 어때요? 피곤하면 자야 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잠자는 순간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코 속에 공기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가 다 자기들 힘과 건강으로 되는 줄 알아요. 너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뭐예요? 심장을 딱 멈추게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살아있어? 나는 아픈 사람들은 저렇게 아파 있지만 나는 안 아파 건강해. 아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엊그제 내가 대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아주 예쁜 여자 대학생인데 다리에 이 기부술을 해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는 가야 되고 다리는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는 어떠냐? 인대도 다쳤다는 거예요. 인대 다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랬지? 그랬더니 학교를 가려고 자기 아파트 계단에서 딱 내려오는데 그 계단에서 뒹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발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학생도 처음 건강하니까 마냥 뭐 그리 다닌 줄 알았어요. 마냥 자기는 환자, 발목 안 짚을 줄 알았죠? 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여정의 길에 절대 너를 내가 버리지 않겠어. 이 약속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뭐가 된다? 그늘이 된다. 우리들은 이 그늘이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늘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광야길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뭐예요. 저는 성지 순례가면서 그걸 체험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황량한 뭐예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종종 시띠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카시아와 같은 종류의 나무인데 그 나무 그늘에 이렇게 그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려가지고 황량한데 머리가 벗겨질 정도예요. 근데 가이드가 저 시띠나무 밑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들 그 시띠나무 밑으로 가니까 거기는 뭐예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그늘이 졌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온도 차이가 보세요. 요즘 온도 차이가 아주 심하게 되면 막 15도, 20도 돼. 그럼 뭐 어떤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감기 환자들이 많이 생기죠. 아침에는 뭐 추웠다가 낮에는 10몇 도 올라가 보세요. 그런데 저 사막지대에 있는 곳은 뭐예요? 낮에 뜨겁게 40도, 50도 올라갔다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온도 기온 차이가 어쩌죠? 40도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살 재간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늘되게 하신다. 그늘되게 하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가는데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뜨거우니까 뭐예요? 그늘이 없으니까 뭘 구름기둥을 딱 보내가지고 밤에는 뭐예요?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난방시설로 뭐예요? 빛을 탁 내려가지고 이러신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저도 얼마 살지 않았어요. 이제 70인데 제 삶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쭉 보면 일평생 쭉 걸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 도우셨다. 그게 아니었다면 오늘 지금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간증하려고 하면요 한이 없어요. 다음에 거기 보면 보세요. 낮의 해가 그 다음 7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뭐하게 한다?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처럼 뭐예요? 보이지만은 그게 환난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뭐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보세요.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뭐예요? 난 정말 예수 믿고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 못 믿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움 당하니까 그는 어려움이 당하면 당할수록 주 안에서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을 이기는 것이죠. 바울의 상급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나에게만 왜 이 어려움을 주냐? 이런 환난을 주느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환난이 왔어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시험을 주는데 감당하지 못할 환난과 시험을 절대 주시지 않아요.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그랬어요. 출입이 뭡니까?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것을 뭐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2018년도 지금 여러분들 개인적인 이 상황 속에서 12월 달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순례의 길입니다. 그 길 동안에 우리가 그곳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시작한 지 벌써 14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천국 가는 여정의 그 길 동안 우리에게 공고함과 환난과 병듦과 외로움과 고독과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말씀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게 하시고 천국의 여정 가운데 그 문을 두들기는 한 그리스도인, 철로 역정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에게도 믿음과 용기와 새로운 신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이 한 시간 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보시고요. 제가 쓴 이 목회 단상, 이 호스피스 단상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병실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달콤함의 유혹 멀리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하의 글입니다. 어제 모 식당에서 팥죽 옹심이를 먹는데 백설탕을 갖다 주며 적당히 넣어 드시라는 말에 몇 년 전 토속 음식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리의 식단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자신과 후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간식과 먹거리에서 설탕을 적게 사용해야 한다며 설탕은 모든 음식의 가미물로 인간에게 찾아온 채찍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우리 입맛을 달콤하게 유혹해 인체 내부 기관을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각종 암, 심장질환, 당뇨, 연골, 췌장염, 신장질환, 간질환, 끈적끈적한 혈소를 만들고 충치를 만드는 데 최전선에 활약하고 있으며 커피와 술에 대한 욕망을 증가시킵니다. 그러기에 인체 내부 분비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설탕이 선과 신경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혈액이나 림프 등 신체 모든 부분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선의 균형을 파괴하고 지나친 분비를 일으키게 하여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만듭니다. 설탕은 열량을 내게 하는 일 외에 별다른 영양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인체 세포들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단백질 등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하며 설탕을 섭취할 때 세포들이 찾고 있는 부족한 영양을 얻을 기회를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음식을 먹으라고 몸 각 부위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비대한 사람들은 다 단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이로 인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공급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뇌는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설탕을 먹으라고 입맛을 부추기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설탕으로 가미된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신체 자율신경들은 더 많은 영양분을 축적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은 비대해지게 되고 신경질환들은 더욱 과중한 일을 해 과로가 축적되어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정지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웰빙 식단은 본래 자연이 준 먹거리를 설탕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데 있습니다. 설탕의 달콤함의 유혹 좀 멀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단 것을 좀 좋아합니다만 설탕 참 매우 위험한 것이죠. 300주의하라고 하는 거 아시죠? 찬송가 우리 383장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